오늘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보내는 강림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빌립보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볼 때 사도 바울도 기뻐할 수만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여기나 저기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심령 속에 항상 기쁨이 충만해 있었고 날마다 이 기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뻐할 수만은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잠깐만, PPT. 기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슬픔, 그리고 아픔, 고통, 두려움,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 어디냐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마음속에 돌아보세요. 과연 내 마음에 이 기쁨들이 있는가? 지난 2년 동안 저도 이 기쁨이라는 게 마음속에 과연 저한테 있었나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강림절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제게 든 생각은 나한테조차, 내 마음속에조차 이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닌가 돌아보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으니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도 기쁘지 않은 거지요. 내가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하고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좋은 얘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힘든 얘기, 슬픈 얘기, 짜증나는 얘기, 이런 얘기들만 하더라는 거지요. 상황을 보고 어려운 환경을 보니 나에게 남은 것은 상처투성이고 아픔뿐이고 고통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기뻐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만이 갖고 있는 하늘이 주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가 맨날 투덜대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가 무슨 일이 있나? 걱정과 근심이 들 거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보면서도 사실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마음속에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걱정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어요. 그 감정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감정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어야, 우리를 차지하는 감정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은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냐라는 문제예요. 세상의 기쁨은 놀고 쾌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쁨이 내가 무엇인가 얻고 성공하고 합격하면 기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과연 얼마나 가냐는 거예요. 차를 산 기쁨, 집을 산 기쁨, 그거 얼마나 가냐는 거예요. 뭘 가졌다고 해서 얻는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향락과 기쁨들이, 쾌락들이 그 얼마나 가느냐?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은 이렇게 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근심이 있더라도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다 십자가 밑에 풀어놓고 내려놓고 주님과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있을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지금의 삶은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걱정돼도 주님이 있으면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축구 경기를 이렇게 TV에서 재방송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막 지고 있어. 근데 그 결과를 내가 알고 있어요. 저거 2대1로 역전하는데. 그러면 지금 지고 있는 순간들이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결론은 결정 났으니까, 이미 이길 거니까, 곧 역전의 드라마가 써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지금의 내 인생이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렵더라도, 조금은 암울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미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환경들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또한,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갈 것이고 곧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좌절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낙심하지 않으면 돼요. 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를 많이 지으신 분들 중에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뒤에 찬송가 뒤에 크로스비라고 찾으시면 여기저기 그분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삶이 어땠냐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안질병이 걸리게 돼요. 병원에 치료한다는 것이 잘못되어서 그 이후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고통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평생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 여사도 삶을 몇 번이고 포기하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예요. 이 크로스비 여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게 된 이후로, 참 빛이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 삶은 바뀌게 됩니다. 희망과 용기를 얻어 기쁨과 찬송의 시를 짓게 됩니다. 38살에 맹인학교 교사와 결혼하게 되고 80세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6천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십자가로 가까이, 이런 찬송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 시력은 걷어가셨지만,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잃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로 인해 찬송의 시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 부르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것이 내 목적이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이 크루스비 여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를 보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기쁨과 희락에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너희 관용을이라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 또 해야 될 일이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조건 중에 하나는 우리와 만나는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용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화와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용서가 되지 않은 마음이 품고 있다면 그것이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관용이라는 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양보하다, 점잖다, 참을성 있다, 너그럽게 용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권면 중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사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관용에 대한 문제예요. 나한테는 잣대를, 이만한 잣대를 대요. 나한테는 관용하죠. 나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남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남한테 대는 잣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잣대를 대고 그거보다 더 틀리면 그 잣대를 대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세상은 철저히 남에게 관용하지 않습니다. 작은 꼬투리 하나, 작은 실수 하나도 붙잡아서 그것들을 엎어뜨리는, 스스로한테는 어마어마한 관대함을 보여줘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게, 이 관용이 나한테는 넓게 적용되고 남한테는 좁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오늘 이 바울은 바꿔서 하라는 거예요. 바꿔서 나한테는 좁은 잣대를 대고 남한테는 넓은 잣대를 대어서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삶을 돌이키려고 하고 남에게는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이 용서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종지는요, 여기 물을 담으면, 돌을 던지면 물이 튀어요. 근데 바다 가서 돌을 던져보세요. 얼마나 튀나? 거기서 거기지. 문제는 내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냐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큰 돌이 들어와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넓은 마음, 깊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70번씩 7번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의 죄된 모습들, 그 죄된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0번씩 7번이라고 할 때는 각기 다른 죄가 아니에요. 똑같은 죄를 70번씩 7번 하더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런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여전히 죄악 속에, 여전히 그 같은 유혹 속에 넘어지는 나를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 넓은 관용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관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면 더 힘든 겁니다. 나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용서가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관용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시고 더 많이 품어주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관용이 저 사람은 잘 용서해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넓은 사람이야,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율법으로 이 사람이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께서는 그 성난 군중을 향해 땅에 글을 쓰시고 땅에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성난 군중들이 손에 들었던 돌들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씩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저는 여기 오늘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래도 염려가 들거든, 기쁜 마음과 관용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이 들거든,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난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근데 해결해 줄 수 없다니까요. 염려와 걱정은 또 다른 염려와 걱정들로 그냥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걱정인 거예요. 해결 방법이 아니라 걱정인 거예요. 그냥 그럴 바에는
더 건설적이고 더 생산적인 게 뭐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걱정만 하면 뭐해? 가서 뭔가라도 움직이고 할 거면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 도우심을 받아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바뀌지도 않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나아지는 게 없지요. 여러분들이 염려가 아니라 염려가 되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애가 걱정이 되세요? 얘가 앞으로 뭐가 될까?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는 걸 보여주고 기도하세요. 걔를 붙잡고 아유 어떡하니 너는 공부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리고 염려들을 다 맡겨놓으세요. 그런다고 내가 안 변해요. 걱정한다고 안 변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하시면 돼요. 2022년 그리고 지금 이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걱정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삶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무엇인가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것도 감사, 응답하지 않은 것에도 대한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감사해요. 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함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결국 뭐가 되느냐? 원망이고 염려고 걱정이에요.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사람이에요. 기뻐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겠습니다. 이 평안은 아무 평안이 아니에요. 보통 평강이 아니에요. 기쁨의 평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기도로 얻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평화입니다. 전 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정예군이 쫓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모세한테.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느냐?
근데 모세가 뭐 하느냐면 하늘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물이 갈라지고 사람의 길이 열리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든지 막혀 있을 때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양식이 없을 때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면이 막혀있다 하더라도 하늘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림절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 염려와 걱정 속에서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고 용서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 때로는 어려운 마음, 때로는 약한 마음, 악한 생각,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다른 거 지키지 말고 마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정리하고 기도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시작. 네, 저는 여러분들의 다른 감정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기쁨이 그냥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할 때 20시간 이상은 이 기쁨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중심이 되셨고 이게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걱정이 오기도 해요. 때로는 염려가 오기도 해요.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아픔이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 붙잡고 그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요동칠 때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